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와 또 청년부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되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믿음 위에 거하는 귀한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옥토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 본문을 이렇게 길게 안 해요. 설교 본문을 길게 안 했는데 오늘 사실 설교 말씀도 11절하고 12절만 준비를 했다가 그래도 전후의 배경을 좀 잘 이해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은 그대로 성경 오늘 살펴본 그대로 기드온에게 있었던 또 기드온이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는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를 빚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12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그는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는 작은 사람이다. 자기는 부족합니다. 자기는 보잘것없습니다. 자기는 약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만드시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처음부터 됐다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좋죠? 예.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이거 남녀 차별 발언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오늘 날씨 좋으니까 여러분들 새 가족도 그렇고 저희도 이렇게 아우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또 경치도 보고 또 미사리 그 경정공원 안에 무한도전도 한번 찍어보시고 좀 밖에 나가셔서
그 공원의 그 푸릇푸릇한 이런 것들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셀 아우팅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부장님도 그렇고 부감님도 그렇고 마음이 통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좀 좋은 것들을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청년부가 어느 사역자가 차까지 대절하면서 여러분들 밖에 다 내보내려고 하는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느 청년부에서 어느 사역자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다 그거 밖에 내보이겠다고 차까지 대절해가지고 여러분들 밖에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가장 좋은 것들, 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좀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좀 돌아보고, 또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뭐 이렇게 자전거 타다가 누릴 수도 있고, 또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누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좋은 경치를 누리고 있는, 어제 한강에 불꽃 축제 했잖아요. 거기 가지는 못하고, 여러분 촛불 집회 갔습니까? 강화문 갔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 미사리로 갑시다. 네, 어렸을 때 저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만준아, 너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너 앞으로 꿈이 뭐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마 자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풍습 가운데 하나는, 이 돌잔치에는 가장 중요한 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돌잡이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이 돌잡이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깔아놔요. 예를 들면 돈도 깔아놓고, 실도 깔아놓고, 노트도 깔아놓고, 그리고 이거 의사가 진찰하는 그 청진기도 깔아놓고, 요즘에는 마우스, 그리고 요즘에는 이 마이크까지 이렇게 깔아놓고, 아이들이 그거를 짚으면 부모님들은 좋아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가장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돈을 짚으면 그 부모가 너무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자주 보는데, 어쨌든 이 돌잡이라고 하는 행사를 통해서 그게 뭐 좋다, 그러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이 미래 이런 것들을 점친다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소망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또 그렇게 뽑은 것대로 좀 남들을 혹시 봉사하는 일이라면 봉사를 하면서, 그리고 또 경제를 더 살리는 일이라면 또 이렇게 살리면서, 그리고 또 개인의 어떤 성장이 더욱더 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부모들은 이 돌잡이라고 하는 행사들을 마련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은연중에 이 자녀들에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의 20대 초반을 보내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기대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 20대 초반인 사람들이 꿈이 없다는 거죠. 비전을 상실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최순실의 딸이 아니고 조국 씨의 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나라를 비관하고 스스로에 대한 그 가능성들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원망하고 탓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드온을 향해서, 기드온이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이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비록 명예 있는 명문 가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큰 용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셔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이유이고 부르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이끌어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사를 부르시고 그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두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12절 말씀 한번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아멘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뭐 이렇게 성도님들이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아멘하고 이렇게 뭐 같이 호응하고 하는데 그걸 때때로 이렇게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바라진 않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기드온을 향해서 부르셨을 때 주님이 분명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향해서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큰 용사로 커다란 하나님 나라에 비전을 세울 일꾼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아멘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에게 이르는 그 순간은 큰 용사로 부르시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때가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때예요.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의 상황은 어떠냐면 미디안 사람에게 그 당시에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하게 앉아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을 이렇게 혼자 타작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가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정중한 표현이에요. 정중한 표현이 뭐냐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 버전을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현대인의 성경도 그렇고 표준어 세번역 성경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벌써 그 마음 안에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자기 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 한 사람의 어떤 의미로는 되게 소심한 모습, 되게 연약한 모습, 이 부분을 성경은 굳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압제에 있을 때 만세운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들키지 아니해야 되니까.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그 역사를 기억해 보시면 지금 기드온의 상황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는 미디안이었고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들키지 않으려고 기드온은 몰래 한 곳에서 포도주 틀을 타작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약소국이었다 보니까, 속국으로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소출된 그런 생산물들은 다 누가 갖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갖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는 그 상황. 그러니까 기드온은 눈을 피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한쪽에서 몰래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속국이었고 어려움을 당했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고 이제 사사기 성경을 보면, 사사기 6장 말씀을 보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6장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6장, 7장, 8장, 9장 가운데 다 기드온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드온의 사건,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은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큰 용사로 부르셔서 미디안 사람들을 이기는 장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사람이라면 기드온 300명의 용사와 항아리 사건을 알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7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항아리를 막 치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사사기 7장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면은 부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그만큼 소심했고 그만큼 연약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드온은 그 한 번만 그렇게 소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큰 용사로 부르셨는데 이제 기드온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서는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동일하게 또 그가 아세라의 신상, 바알의 신상을 부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드온은 밤중에, 그리고 자기의 가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몰래 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물리치는 장면이 성경 본문에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기드온은 그만큼 자기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연약함이 있었고 자기 안에 소심함이 있었고 자기 안에 쓴뿌리가 있었고 그 쓴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저주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소명을 가진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작게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연약하게 어떻게 나와 백성을, 나를 부르셨고 우리 백성을 부르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부르십니까? 라고 끝까지 항변하는 모습으로 소심하게 삶을 대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로 부르시고 두려워하는 그를 찾아주셨는데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신과 자신의 민족에게 발생한 일들을 한탄하면서 의심하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선민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심 많고 보여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기드온에게 또 표징을 보이세요. 하나님의 비정하심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소심한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셨다면 그를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위대한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듯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과 시대의 암울함 속에서 한탄했던 기드온을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대치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사람의 눈을 피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일들을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사명자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후에 그를 향해서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소심하고 연약한 자를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지를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14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14절 말씀, 그러니까 지금 연약해요. 소심해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항변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소심하고 시대를 탓하고 절망하고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그를 향하여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향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그를 향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을 잘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빚어가실 때 큰 용사로 부르신 다음에 그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를 향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동사 가운데 파나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 파나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절망하고 시대를 탓하고 약해져 있고 소심하고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향해서 그를 대면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소심한 성격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해져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빛을 기드온을 향해서 돌아보시면서 대면하여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그를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패배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를 향해서 그를 돌이켜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힘을 의지한 자, 여호와와 얼굴빛을 마주한 자에게는 또 다른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나약하고 소심한 그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를 향해서 다시 얼굴빛을 돌아보시고 그를 강력하게 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헤쳐나갈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기드온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로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었기에 그를 향해서 얼굴빛을 돌리시고 그를 강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는 혼자 감당할 수 없기에 여러분을 같이 보내시고 우리가 또 같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기대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만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바라고 말해요. 게바는 뭐냐 하면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 낚는 어부에 불과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아주 커다란 인물로 사용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정도의 위대한 인물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시대를 향해서 절망의 화살을 날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때때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거는요, 여러분 기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얼마나 강력한 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또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이 우리